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 길을 가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 길을 가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좀 긴데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33년 지상생애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5분짜리로 편집되어 있는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고난주간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자니 차마 눈을 계속 그 영상을 보고 있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참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 손 있는 데를 보니까 소름같이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도 끔찍한데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면 얼마나 더 비참할까, 얼마나 더 참혹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을 때 눈이 살짝 감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비참하고 참혹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그려보면서 예수님의 그 골고다 길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이고 그 골고다 길에서 주는 그 교훈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사형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수형인데 칼로 목을 베어 처형하는 것이 참수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십자가형입니다. 노예나 강도나 반역자들을 죽이는 그런 이제 사형법이 십자가형이랍니다. 이 가운데 십자가형이 확정되면은 로마 군인이 채찍질을 한 다음에 무참하게 채찍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형장으로 끌고 간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고난의 길이랍니다. 라틴어로 비아 도롤로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랍니다. 그 길이 한 1.2km 정도가 된답니다. 400m 정도는 내리막인데 800m 정도는 계속 올라가던 오르막 길이랍니다. 그냥 가기도 어려운데 계속 오르막 길이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것이 골고다 언덕 길이라는 거예요. 라틴어로는 갈보리 길. 그런데 여기 골고다 언덕 길까지 십자가 사형을 받는 이 사형수는 어떻게 가야 하냐면 자기가 매달릴 그 육중한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45km에서 50km 정도 되는 십자가를 그 오르막길을 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더 괴로운 것은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고 가는 사람을 보고 있으니 그 지고 가는 사람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는 기도로 온 몸이 다 탈진이 됐어요. 가룟유다의 배신을 겪으셨고 빌라도 불법의 재판과 모진 고문으로 죽을 지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골고다 가시는 길은 어떻게 되었냐면 가다가 쓰러지고 또 가다가 쓰러지고 그때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으로 또 후려치고 또 내려치고 왜 넘어지냐고 또 내려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채찍은 가죽끈 끝에 쇠붙이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혹자는 동물의 그 딱딱한 뼈가 이 가죽끈 끝에 달려있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아주 잔인한 도구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얀 뼈까지 드러날 정도의 이 가죽끈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무려 14번을 넘어지셨어요. 그 중에 가다가 이제 너무 못 갈 지경이 되어지니까 5번째는 그 육중한 십자가를 지고 5번째 아주 넘어지셨어요. 그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의 그 본문에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골고다의 길을 가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비참하고 잔인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로 대속의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갖고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을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한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우리가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죄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심판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여러분, 영원한 사망, 지옥의 고통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어렴풋이나마 여러분 짐작하고 추측할 수는 있는 거죠. 왜요? 십자가에서 겪는 고통은 모든 인간이 겪는 그런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디에 달려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게 괴로우니 지옥의 고통은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죄로 인한 고통인데,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지옥의 예고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안 가봤는데 거기는 얼마나 더 괴로울까. 그래서 예수님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어버렸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왜 그러냐면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구더기가 안 죽는데요. 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곳에 소금에 계속 절여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절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길이 있어요. 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망의,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아주 소멸될 수 있는 길은 뭐야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고백하며 믿으며 다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길을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도 골고다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제 우리도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그래요. 그 당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에요.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에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많은 사람들 틈새에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또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슬피 울면서 또 그것을 보고 계시는 여인들이 또 있었어요. 이 외에 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또 계세요. 그리고 제자 요한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 사이드에는 같이 죽어가는 강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쭉 이제 그 당시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상이 그려지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 가지 부류로 우리가 다시 나눠보면 한 가지는 그들 중에는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랐지만 각자 의미가 다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구경꾼만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단지 그들은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길 양편에서 흔들어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사람들은 어땠는 줄 아세요? 등을 싹 돌려버렸어요. 아주 손바닥으로 이렇게 막 돌리는 것처럼 쉽게 예수님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에 가서 조롱만 해요. 네가 메시아냐? 예수님을 이제 핍박을 해요. 예수님에게 침까지 뱉어요. 욕까지 해요. 잔인한 사람으로 돌변을 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요즘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득이 안 되면 십자가를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사람의 부류가 요즘 2021년도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 중에는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한 명의 사도 요한만이 어머니를 옆에서 모시며 동행했던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곁에 따랐던 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어요. 왜요? 주변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아요. 알잖아요. 저기 왔다.
저거 예수의 어머니야. 저거 보면 예수 따랐던 그 사람이야. 분명히 시선을 보니까 곱지를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우리도 주변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않을 때는 또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길을 나의 믿음으로 따를 때는요, 우리가 분명히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럼 영생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 중에는 십자가를 억지로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실 억지로, 너무 억지로 따라요. 치기도 싫어요. 근데 억지로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치기가 너무 싫었던 그런 사람인데 억지로 따랐는데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시몬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아프리카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 꼭대기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리비아에서도 수도 트리폴리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제 구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로마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배했던 당시예요. 근데 그 리비아도 이 로마가 지배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왜 거기까지 왔을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요, 어느 때냐면은 6월절이 가까웠어요. 6월절이 가까우면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자식의 손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가 6월절이니까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 당시였어요.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6월절을 맞춰서 예루살렘 성을 막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에서는 또 막 십자가를 주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죄수를 이끌고 막 나오는데 십자가형은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사람을 못 죽여요. 그래서 맞닥뜨리는데 그 가운데 3명 중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4번이나 넘어졌는데 그 구레네 시몬 앞에서는 5번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쓰러지고 또 쓰러진 예수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강제 징발권을 발동을 했어요. 강제 징발권이 뭐냐면은 이 로마 군인은 자신의 권한으로 이 유대인들, 자신의 권한 안에 있는 나라의 모든 사람을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강제 징발권이라고 합니다. 그때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때 구레네 시몬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리비아에서 예루살렘 오기까지 너무 고되요. 힘들어요. 속으로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자기가 걸렸어요. 기분이 참 나쁘고 속으로 재수 되게 없다. 투덜거렸을지 몰라요. 불쾌하고 너무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힘들어도 억지로 끌려서 무엇을 졌어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은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의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은 알렉산더와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 잘하셨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래요. 그러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근데 구레네 시몬의 이 아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어머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래요. 이야, 사도 바울이
구린의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지칭을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구린의 시몬의 이 아내를 통해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구린의 시몬의 아내에게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위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지라도 그 이후에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서 구원의 축복과 위로의 축복과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다 받게 되어놓은 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셔도 이거 져야 되나? 억지로 졌는데요. 여러분, 억지로 진 게 놀라운 역사로 그의 가정의 후대에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이루어져 나가게 해주는 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의 상징적인 표상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여러분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지만, 그래서 고통 같지만 사실은 그게 고통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게 영광의 길이에요. 사실은 그게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길이 영육과는 활짝 열렸던 놀라운 길의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세요?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예, 하나님, 내가 날 부인하겠습니다. 예, 나는 내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가지고 들으시면 그걸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니라, 이렇게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순종의 십자가는 어떤 건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혹 여러분 내 생각과 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요. 혹 내 경험과 달라요. 그럴 때 나를 좀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 날은 밤새 신문을 받은 후에 채찍질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갔어요. 근데요,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사람이 선뜻 없었다는 거죠. 그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너무 지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나 자신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 쓰시기 원하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정말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때가 바로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지쳐서 너무 힘들어 하실 때 나를 위해 대신 좀 해줄 수 없냐? 그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때가 그런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순종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내 순종을 보고 싶어하는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순종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의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체면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 누구 때문에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지기 싫은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것들에 순종하며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섭리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직장에 나가기 싫으시다고, 맡겨진 일을 하기 싫다고, 자녀 기르시기 싫다고 집어치우시나요? 구미의 그 어떤 그 여자 그런 사람 말고요.
우리는 저 상식적인 분들은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가기 싫다고, 하기 싫다고, 양육하기 싫다고 내려놓나요? 좀 심하게 표현해서 그냥 때려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들어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감당하시잖아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 가기 싫고 오기 싫어도 오늘같이 비가 오고 코로나 상황 속이어도 교회 한번 와보세요. 갈등이 일어나고 주저하는 마음이 생겨도 주님의 일을요 한번 감당해 보세요.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주저하고 그리고 때로는 가기 싫고 오기 싫어도 그때 이상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때 우리에게 자꾸 순종, 그런 때 순종을 참 주님은 원하시더란 말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세요, 자꾸. 그러므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는 때 순종을 하면 참 이상하세요. 주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섭리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서 본인만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은 그 아들들이 성경에 나올 만한 인물들이에요. 성경에 나올 만한 인물이 되고 그 정말로 가정 중에는 사도 바울의 위로자까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의 십자가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하여서 놀라운 역사로 길게 남는 복된 삶이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탈란트를 다 받으셨어요. 위치가 다 있으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이나 책임을 다 맡으셨어요. 다 다르세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바쁘셔서, 때로는 손해보기 싫으셔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회피하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나와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없어요. 왜요?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나마 남은 제자 한 명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아요. 그 제자 하나 이렇게 우두커니 서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만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제자들은 어려운 순간이 되면 중간중간 회피하고 중간중간 말을 바꾸고 중간중간 예수님을 피해 다니더란 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조차 주고 64년경에 로마 대화재가 있어요. 너무 힘들지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로마에서 도망을 막 바깥에 도망가다가 반대편에 누가 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유명한 말이 뭐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 대신 죽으러 로마로 올라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 로마로 가겠나이다. 로마 가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바로 돌아가셨지만 나는 거꾸로 돌아가겠나이다.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 불렀지만 147장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도 우리의 골고다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거기 있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때마다 말을 바꾸고 그때마다 회피하고 그때마다 예수님 피해 다니고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은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 나에게 맡겨진 사명 크든 작든 잘 감당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어떤 큰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세요. 우리는 정말 매년마다 지나가는 행사로 지나치면 곤란하시겠죠? 이 한 주간 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각자 나를 이제 정말 성찰해 보시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시고 내 십자가가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내 십자가를 치고 나의 골고다 언덕을 이제 한번 올라가셔서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삶의 그런 모습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한층 더 이제 성숙해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늘 정말로 이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